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갱용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이제 택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면 사실 뭐 오늘 받을 수도 있고 빠르면 내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참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건을 사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는 편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설명서들을 바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용 설명서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원래 저도 이 설명서를 잘 보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카메라를 한번 샀었는데 이 카메라에는 정말 많은 기능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용 설명서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독을 해봤고, 그 뒤로 저는 계속해서 설명서를 항상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설명서를 찾고는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부르는데 바울은 이렇게 부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바울은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요, 바울은 지금까지 딱 2번 사용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한 번 사용하고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전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들을 찔렀도다. 아멘. 이 말을 한 뒤에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장 10절을 읽을 때 한 가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돈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고,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싶고, 명예를 사랑하고 싶고, 권력을 사랑하고 싶고,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러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면 이러하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함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이단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피하는 것을 피하다, 이 말은요, 떠나가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났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피하기는 했는데요,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는 헤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6가지의 덕목을 이 2개씩 짝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을 살펴보면요, 의는 정의와 또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또한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와 경건은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총 8번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종교적인 뜻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이 믿음은 정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거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은 정직하며 순수하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내와 온유를 보면요, 인내와 온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내는 내가 힘든 상황에서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에게 힘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매우 힘들고 고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힘들고 고단한 일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참고 일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일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것들을 참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내와 온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참는다는 것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윤리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결코 같은 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피해야 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향하여 신앙의 덕목을 따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덕목을 따라 사는 삶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또한 그 신앙의 덕목을 따라 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장애물을 만나면서 혹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덕목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단순히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싸우다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쓰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전쟁에서 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이 싸우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부지런하게 훈련을 요하고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과정의 말로써 싸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로 멋지게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안타깝게 그 금메달을 놓치는 사람들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을 놓친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슬프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리며 노력해왔던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VJ가 촬영을 하면서 운동선수에게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운동하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운동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메달을 따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굉장히 멋있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VJ가 좀 짓궂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운동선수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운동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침대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순간들을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을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결코 쉴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는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즉,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취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붙잡는다.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잡았으면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꼭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꼭 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를 명령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요, 설명서가 없어도 사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았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물건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 없이 물건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행해야 될까요? 왜 굳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한 말씀들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그 물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성경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냥 이 한 가지 은혜를 가지고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대속의 은혜 말고도 너무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는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피하고 신학의 덕목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마다 성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흔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생을 붙잡고 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피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덕목들을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무엇보다 그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설명서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정옥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택자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옥교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택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피택자들이 잘 교육받아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피택자 교육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우리 장상기 강소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 국내 전도 그 기관들과 또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가 품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국내
교회들과 또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파성 선교사님, 장상기 강소영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국내 우리 전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 가운데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품고 후원하는 하나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관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관들 가운데 그 사역이 언제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관들의 모든 사역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인 각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가정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좀 불러가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에 공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는 김수호 권사님, 소리승 권사님, 왕순덕 권사님, 박봉희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하상경 권사님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박상래 권사님, 이면택 장로님, 이선숙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이태정 권사님, 임목희 권사님, 강현우 집사님, 박숙자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 최희 집사님, 하나님 가정에서 요양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박숙희 권사님과 홍남표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출산한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 키우며 나아가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아프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병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병마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삼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며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원의 건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기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옥교회에 있는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아픈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또한 귀한 생명을 얻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